어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이 구덩이만 있어도 불평이 나옵니다.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비로운 빛이라 해서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늘상 정말 왜 이리 정말 괴롭고 고독하냐고 쓸쓸하냐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개딱지만한 음악살이 살아도 거기서 찬송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본문은 한 절에 지나지 않지만은 실은 이것이 빌립보 전체의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1절 서두에 정말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하는 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는 말이죠.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정말로 이렇게 강조형을 썼는데 그 주제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뻐하라는 말이 약 9번 정도가 나와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분들한테 기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 좀 불행한 사람들한테 기뻐하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뭐 나 지금 죽겠는데 무슨 기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가장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있는 바울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력 있는 것이고 바로 힘이 있는 것이고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그럼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내가 기쁘다 그러고 너희도 기뻐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이들을 말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앞으로 잘 되거라 하면요, 이 아이들이 부담을 갖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히려 나는 너를 키우면 너무 행복하단다, 기쁘단다, 감사다, 이 말을 한 말이죠. 이 자녀들이 힘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정말 조금만 바꿔도 사람한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잘 압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잘못만 고백만 하더라도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이 딸랑 잘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인도나 그리고 동남아 쪽에 가면은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카스트.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가문에서 딱 쫓겨납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한테 주어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막 나오면 찬송 드리고 감사 드리고 선물 주고 정말 기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고생을 갖고 추방당하는 것이고 핍박받는 것이다. 그래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뻐하라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만 있으면은, 말씀 안에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 기쁨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쁨이 바로 주 안인데,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구원을 얻는 기쁨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은 누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건 행복이죠. 행복을 떠나도 벅찹니다. 가슴이 벅차고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늘이 보이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이 펑펑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는 바로 이 기쁨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문제가 말이죠, 우리의 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문제가 저절히 풀립니다. 우리는 풀어가는 그것을 키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기쁠 때 건강하고 기쁠 때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쁠 때 능력이 있고 기쁠 때 화평이 있고 기쁠 때의 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대한민국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는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비한 교제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더 깊은 것은 에녹처럼 모든 선자처럼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동료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조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나 기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은혜가 있으면은 기쁨이 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약속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어디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정말 보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든지 우리가 질병에 있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죽음에 닥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그냥 찬송입니까 이게?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은 진짜 주 안에 있다면은 약속된 미래가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정말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웃으면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고 천국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딱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일어나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는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봉사하고 어떤 때는 선교하고 어떤 때는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수고하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예물을 많이 드렸어도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성전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잘 꾸밀 수 있고 이 모든 것 하는 것 말이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약속된 축복이요. 또한 주 안에서의 섬김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욕구 충족에서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자녀의, 우리 남편의 사업에, 직장에 이 모든 것이 잘 돼서 이때도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의 기쁨입니다. 또 지적 기쁨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자 깨닫고 알게 되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온 지식 때문에 기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선행해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선을 베풀 때에 여기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선을 베풀 때 여기서 이 막 불평이 나오고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 그때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바로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기쁨인 것이죠. 창조입니다. 창조. 기쁜 일이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뻐하라. 그리하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는 것이요, 원망이 떠나갑니다. 시기질투가 떠나가요. 이 모든 것이 떠나가면은 벌써 영적인 것도 우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열리고 여기에 충만한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쁨에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는데, 감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름은 더워서 좋고, 겨울은 추워서 좋고, 가을은 시원해서 좋고, 봄은 꽃이 피워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만 봐, 좋은 것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은 봄이 되면 내 기먼지가 막 황사가 많이 나고, 가을이 되면 내 이렇게 쓸쓸해, 겨울 되면 이렇게 추워, 여름 되면 이렇게 더워. 늘상 불평이야, 이건. 이건 정말 세상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면을 크게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긍정적으로. 바로 예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있기 바랍니다. 저는 커피를 지금 마셔도 블랙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총신대 2학년인가 1학년 다니다가 방학 때 내려오면서 제가 커피를 먹는 모습을 보고서 안 돼요, 아빠 하면서 커피 내리는 기회를 사왔어요. 앞으로는 요 커피만 마시네. 그때부터 먹는데 처음에는 좀 쓰더라고요, 이게. 날마다 다른 것을 하루에 막 6잔, 7잔 먹으니까 안 된다고. 건강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블랙커피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 믹서커피를 제가 먹으면 말이죠, 속에서 좀 울렁거려요. 그만큼 정말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그렇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입니다. 반복된 훈련이 있을 때 우리가 쓴 것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오직 이유 없이 우리가 이 기쁨의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수고로 먹고 반복한다는 뜻인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귀한 말씀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날마다 들어도 그것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복이 반복. 사람이 뇌가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설교를 듣는데 또 하는데 날마다 받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능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교훈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암기입니다. 암기. 그 사람들은 일단은 어린아이들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배우게 암기를 시켜요. 두 번째는 그들이 실천을 들어요. 실천. 그리고 셋째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후에 정말 그들에게 나의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현대의 중요한 교육 방법 중 하나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으나 성령님 임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 줄 때는 다 깨닫는 거예요. 이처럼 말을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라, 정말 진실하게 믿어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안 해주고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모든 것이 있고 주위에 환경이 있고 나의 부모가 형제자매가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건을 찾는 거예요. 조건을. 더 조금 더 들어가면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또 열리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거기에 막 어려움에 눌려있고 가슴 아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통 고난을 주께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찬송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것이죠. 아멘. 막막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도 없고 출구도 없어요. 돌자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 하나하나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늘상 우리는 주관적으로 항상 이 정말 순수하게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의 이렇게 자녀들이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지금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준비하는 것은 기쁜 뜻이 있겠지요. 더 좋은 것을 주일 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앉을 수가 없어. 앉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성도가 한 명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또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몸이 이 정도 아픈데 제가 아주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제가 정말 기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뵙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그때 감사가 나오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암도 녹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결이 뭐냐면, 제가 성경을 봐도 여러분 성경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 약속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당시에 우상을 섬기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이죠. 우리 같으면 문을 꼭 닫고 아무도 안 보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이 안 그래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구슬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들어보시고,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더라 해서,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았어요. 밤에 그 추운 동굴 속에 잘 때에 뜨뜻한, 정말 얼마나 동행이 있고 사자의 털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주 따뜻하죠. 거기서 어렵지 않고 사자란 말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요, 어떤 문제가 아닌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열쇠고 지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죠? 한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조건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심령이 충만한 것이요, 영안도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 사람이 영안이 잘 열려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너희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 살면서 무슨 상황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올리며 어떤 일이 있든지,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날짜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고 늘상 저들 신앙이 복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